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다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았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도 의롭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산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게 사는 게 아니고 죽은 자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것처럼 육신이 살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영혼의 삶을 사는 게 진정으로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의롭게 되어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우리의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1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인간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누구나 제한 없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요.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딱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고 제사장은 아론 지파만 가능합니다. 레위 지파 아론의 이제 뒤에 이제 자손만 가능하지 레위 지파라고 그냥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었어. 모세 당시에는 그 이후에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인 사람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나 지금은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누구 덕분에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하나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2절 보시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를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 화평되었고 그래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 이것도 뭐 큰 은혜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영생을 얻는다. 다른 말로 구원 얻는 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혜를 들어간다는 말은 복 받는다는 의미보다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은혜에 들어간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번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래 언어의 의미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자랑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자랑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시죠. 영광에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면 막 가슴이 뭉클하고
참 벅차고 또 소망을 가진다는 게 그것이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 소망을 자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썩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을 누리고 행복한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이 큰 은혜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잘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고난만 있지 않습니다. 고난도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내팽개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보다 지금 현실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생이고 구원 아닙니까? 두 개를 이제 비교하자면 이 땅에 아무리 잘 살아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가장 좋은 것은 이 땅에서도 잘 살고 그 다음에 영생을 누리면 가장 좋겠지만 둘 중에 굳이 하나만 고르라면 조금 힘들더라도 영생을 택하는 게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게 늘상 모든 사람에게 삶은 다 고난이야. 너는 좀 고난을 겪고 그 다음에 구원이 있어.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 보면 스테반 같은 경우에 보면 고난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바울이라 하더라도 그 삶에 고난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고 함께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계속 살아갔지. 안 그랬으면 이미 죽었을 겁니다. 이미 돌에 맞아서. 그래서 그것이 다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돌보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만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아시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보여야 될 것이 미리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4절을 같이 보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난은 뭘 가져오냐? 인내를 가져옵니다. 인내는 뭘 가져오냐? 연단을 가져와요. 연단은 뭘 가져오냐? 결국은 소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그냥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거든요. 연단시키거든요. 욥 같은 경우에도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안 하면 뭐 그렇게 욥이 고난이 없었을 텐데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고난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은 뭘 가져옵니까? 인내를 가져오는 것이죠. 환난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겠죠. 낙심하겠죠. 그럼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결국은 훈련받아서 연단받아서 결국은 뭘 바라봅니까?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 이제 제가 노아의 말씀을 이제 종종 드리는데 그거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리고 가벼운 일도 아니고 무슨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집을 한번 여러분이 한 50년, 100년 한번 취해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절머리 나지 않겠습니까? 이 뭐 하루 이틀도 안 하고 저거 언제 저걸 짓겠냐고. 지금 최근에 무슨 가우디 성당 144년 만인가 뭐 저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큰 성당 지었다고 지금 스페인에 난리가 났는데 그것도 지금 뭐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그거는 많은 사람이 동원된 거고 이 노아 가족은 뭐 노아하고 해봐야 뭐 총 8명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노아가 주도적으로 많이 했을 거고 그거 한번 매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그 나무가 가볍습니까? 나무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 높이 올라가려면 위험해요. 요즘도 좀 그런 이제 떨어지면 큰일 나시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늘 걸고 낮을 때는 좀 괜찮아요. 그런데 또 올라가려 그러면 또
그 이렇게 옆에 받치고 참 위험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냥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살려주시 이렇게만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 과정을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가 집 짓는 거 알잖아요. 건물 올라 그러면 높이 한 3층 4층만 올라가 보십시오. 그거 위험하거든요. 그럼 배 높이가 꽤 높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맨날 올라가가지고 집 짓는 것처럼 그걸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결국은 그래서 뭐가 생긴 거예요? 인내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인내하니까 그리고 그 인내함으로 결국 뭐가 돼? 훈련이 된 거예요. 노아가 이 철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노아만큼 훈련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노아가 긴 시간 동안 훈련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성경의 기록이 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것을 훈련의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소망을 바라고 결국 나아가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홍수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니까.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렇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환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는데 이 환난이 뭘 가져줍니까? 인내를 가져다 주죠. 괴롭죠. 괴로운데 괴로운 걸 좀 참아내는 거죠. 그게 인내 아닙니까? 괴로운 걸 못 참아내면 인내 못하는 거죠. 근데 괴롭지만 한번 참아보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인내밖에. 뭐 어떡하겠습니까? 해결 안 해주시는데 당장. 그리고 기다려야 그 때가 돼야 해결해 주시는데 그럼 뭐 방법이 없잖아요. 인내 기다리는 밖에 없잖아요. 그게 인내잖아요. 인내하면 적극적인 인내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인내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인내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막 다 포기하고 있기 그거는 좀 인내라고 보기 힘들긴 한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인내했잖아요. 노아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가져주고 인내는 뭐합니까? 연단을 인내하니까 또 어떻게 돼요? 우리가 훈련되는 거예요. 이제 운동도 하루 이틀 이렇게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안 하다가 하면. 근데 매일 하면요 별로 힘들지 않아요. 매일 하면 마찬가지거든요. 계속해서 인내하니까 어떻게 돼요? 괜찮은 거예요. 이게 그 환난이 막 그렇게 처음에는 막 휘청휘청 돼가지고 어찌 할 바를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의 뭐 고난은 와도 옛날 같으면 좀 어릴 때 잘 모를 때는 막 이게 너무 괴롭다 인생이 너무 힘들다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풍지풍파 여러 가지 이제 풍파를 많이 겪다 보니까 이 정도는 뭐 괜찮지 많이 겪어봤다 이래가지고 괜찮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연단의 과정 아닙니까? 신앙의 여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뭘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나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도 마찬가지지만 노아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과 능력과 절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소망을 이렇게 가져다 주는 와중에 뭐 우리가 혼자 막 발버둥 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너무 괴로워서 누가 합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뭐 거의 못한다고 봐도 돼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된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요. 삶의 기준이 이제 다르면요. 삶의 기준이 다르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르면 삶의 어떤 태도가 달라지면 우리의 삶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돈의 목적이 있다 그러면 좀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나 나는 다른 사람처럼 성공 못했나 이런 걸 하려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그런데 내 삶의 목적이 나는 왜 이렇게 전도를 못할까 나는 왜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지 못할까 거기에 기준을 두면 돈에 대해서 크게 휘둘리진 않겠죠. 왜냐하면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자꾸 세상적인 잣대 막 성공 저 집은 저 사람은 잘 나가는데 저건 거기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이에요. 그런 영생이 그것을 중요시하게 나아가고 때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힘들 때마다 자살하지 마시고 뭐가 하나님께 이제 우리의 문제들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께 다 맡겨주십시오. 하나님 염려다 맡겨라. 맡기면 뭐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신다는 게 아니잖아요. 돌보아 주신다,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가져다 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